그 누구도 박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슬픔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 누구도 고통과 박해와 어려움을 좋아하지 않지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은 그 박해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성숙해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이 글은 고든 맥도날드가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했었을 때 이 글을 읽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었던 그런 글이기도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외적인 모든 것들, 곧 당신의 건강, 또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 및 모든 필수적인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께서는 모든 걸 다 걷어가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주님만으로 풍성해지고 주님을 향하여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박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만으로 풍성해지고 주님으로만 복삼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세상이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아니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며 예수님을 믿는 자녀의 멋진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흉내낼 수도 없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자녀 다음에 뚝뚝뚝뚝 흐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좀 박해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어려움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에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아멘. 또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이 와요. 어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정체성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상속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 온다 하여도, 내가 또 삶 가운데 힘듦이 온다 할지라도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오는 것일까? 이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박해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박해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박해를 이기고도 남을 만한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에게 박해까지 허락하시면서 주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 예수님께서는 8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핍박, 어려움, 육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갖는 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금욕의 생활을 하고 경건의 생활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닙니다. 이건 좀 복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주님께서 주시고 있는 복이 진정 무엇인가를 깨닫기 원합니다. 여기서 이 박해라는 것은 데디오 그멘노이, 쫓아가다, 핍박하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핍박하는 것이 박해입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는 73개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혐오하는 나라가 151개국이고 2019년도 조사입니다. 8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경험했으며 또 2억 1,500만 명은 높은 수준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박해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또 2019년도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많이 핍박한 상위 10개국은 18년째 1위를 차지하는 곳은 북한이라고 합니다. 18년 동안 가장 심각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는 북한입니다. 2위는 아프가니스탄, 3위는 소말리아, 4위는 리비아, 5위는 파키스탄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굳이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화형에 처하면서까지도 이런 끔찍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일까?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만약 내가 이 정도의 박해가 아니라 이 정도의 밤만 와도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의문이 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생명의 위협을 얻고 가족이 다 흩어지고, 그리고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끔찍한 경험을 하면서까지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일까? 모든 그리스도인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쉽게 예수님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로, 또 내가 산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을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들 생각하기에는 그냥 예수 믿는 거 너무 좋고 마음의 평안함 얻는 정도, 그리고 천국이 있다니까 내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정도로 생각했었겠죠. 내가 이 정도 핍박받고 예수 믿을 자신이 없고 그리고 믿고 싶은 마음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한 번 더 언급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복일까? 성경만 이건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백하기를 예수님만이 능력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힘이십니다. 예수님 모든 걸 결정권자이십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삶에 승리는 없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했다면 그 예수님 절대 놓아서는 안 되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너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 예수를 놓으면 되겠느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살고 싶다라면, 살고 싶으면, 생명을 얻고 싶으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예수를 붙들어야지. 왜냐하면 그분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오늘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너희들 너무 쉽게 포기하지마. 살고 싶으면 예수 붙들라는 것입니다. 아프면 예수 붙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놓아버릴 순간에 생명이 없습니다. 길도 없습니다. 진리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붙들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생명에 길이 나옵니다. 생명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 우리가 정면적으로 도전합니다. 예수에 대한 가치를 아느냐? 복 있는 사람은 예수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절대로 놓지 못합니다. 짐 엘리어트, 에콰도르 선교사로 떠났던 그가 이런 말하죠.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걸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걸 포기하는 자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고 뭘 놔야 될지 아는 겁니다. 생명 걸고서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왜?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마태복음 말씀해 보면 17, 13장에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13장 44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농부가 어느 날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버립니다. 그때 그 주위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말릴 겁니다. 가족도 말릴 것이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도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사랑하는 아내도 말릴 겁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냐고. 주위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아무리 봐도 미친 거 보네. 저 사람은 어떻게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어떻게 저 가치 없는 저 땅을 살 수 있어. 전 재산을 팔아서 어떻게 저 땅을 살려고 모든 소유를 다 팔 수 있어. 정신이 없어졌어. 아니, 노망이 들었나 봐. 아니, 미친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그 농부는 보았기 때문에, 보화를 보았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보화를 보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팔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서 핍박받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끝까지 붙는 줄 아십니까? 먼저는 예수님 보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보았던 사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의 피로 내가 죄인,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그 확실한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십자가 위에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시면 나에게 생명이 주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예수를 포기를 못해요. 보았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그 농부가 보아로 보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이 말 저 말 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지금 온전한 정신 아니다, 어떻게 소유를 다 팔 수 있어, 그 밭을 사고자. 당연히 다 팔아야지, 그 속에 보아가 있는데. 당연히 다 팔아야지, 그 속에 보아가 있는데. 너가 예수를 아느냐, 예수의 가치를 아느냐, 좀 예수를 아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은 영생에 대해서는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걸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지의 주관장을 아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의 결정권자를 아시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알파 시작이고 끝이라는 걸 아는 자. 어떻게 예수님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못 놓죠. 그 농부가 보아를 보아버린 순간에 절대 놓을 수 없어요. 보아가 내 눈에 봤는데요. 당신은 그 보아를 못 봤지만 나는 그 속에 보아가 있다는 걸 보았기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꼭 굳이 이렇게까지 하고서라도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가 있나라고 하죠. 그럼 난 보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난 예수의 자녀라는 거, 결국 말씀이 승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견뎠어요. 왜냐하면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지금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란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자란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바꿔서 붙들게 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자, 그 자가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7장 말씀해 보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이 많은 핍박과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은, 여러분 당신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습니다. 그 당신에게 용서를 선포하기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라고 전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 스데반의 말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갈아요. 무섭지요. 참 아프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러서지 않았어요. 박해를 받아도,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버텼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워낙 스데반이 멘탈이 강해서, 또한 스데반이,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맞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주님 붙드는 거죠. 그러나 더 큰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핍박받고 어려움 당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을 붙들고자 할 때 주님 더 가까이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를 갈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한 이를 갈고는, 이를 갈아서 결국은 돌을 들어 쳐 죽입니다. 아프지요. 눈이 터져나가죠. 여러분 머리가 터집니다. 온몸 피가 흐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더라. 또 그의 얼굴은 너무 아름다웠더라. 그는 평안함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의 눈에 보인 게 있었기 때문에. 5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보한 거예요. 보지 못하면 어떻게 그 모든 핍박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보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도, 먹는 것이 어렵고 사는 것이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주의 길을 가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주님이 참 가까이서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주님이 서 계신 걸 본 거예요. 스데반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서, 스데반아 스데반아, 여러분 스데반을 안고 계시는 그 모습,
여러분, 스데반을 붙들고 있는 그 모습, 스데반을 위로해주며 안절부절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스데반아 이제 다 끝났다, 다 되었다, 내게로 오라, 다 되었다 라고 하면서 그 스데반을 안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돌은 날라와도, 여러분 몸은 만신창이 되고 다 찢어져도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의 얼굴에는 감사가 있어요. 56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예수님 앉아 계시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급하셔서 그 스데반을 안기 위해서 지금 서 계시면서 하늘이 열린 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갈 때, 그 예수 놓지 않고 갈 때,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여서 우리 주께서도 여러분을 감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신 걸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크 칼리라는 분은 2000년 역사에 순교를 당한 많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연구했던 학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수많은 순교자들과 수많은 핍박을 받았던 신앙의 선배들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순교자들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다. 하나님 임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견딘 겁니다. 믿음의 길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을 소유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천국이 소유되어 있는데, 어렵지만 천국을 소유한 사람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도 남아요. 그러면서 또한 그가 조금 더 우리 굉장히 도전적인 말로 표현합니다. 그 순교자들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임재가 너무 커서 그걸 즐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박해를 받고 있느냐? 기뻐하여라, 즐거워하여라. 이것이 이 불가능한 일이 여러분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안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호하심과 안으심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할 수 있어, 즐거워할 수 있어. 이미 천국을 소유해 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 천국이 있으면은 여러분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이 나를 서 계시고 계심을, 나를 지금 변하고 계심을, 나를 붙들고 계심을 이미 느껴버리고 온몸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느껴버리는 순간에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은 모든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건 한 가지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이나 금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주님이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걸 보았기 때문에, 또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걸 보았기 때문에, 마치 그 농부가 그 밭속에, 지저분한 밭속에 보화를 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소유해 버린 것처럼,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해서라도 어떤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난 예수를 놓을 수 없어.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의 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살리고 싶습니까? 회복이라는 걸 받고 싶습니까? 치료를 받고 싶습니까?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분을 놔버리고 무슨 치료를 받습니까? 그분을 놔버리고 무슨 회복을 받습니까? 그분을 놔버리고 무슨 여러분 삶에 복이란 걸 받겠습니까? 그렇지 말합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나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질이 어렵습니까? 그 문제 해결해 주면 주님밖에 없어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삶이 어렵습니까? 믿음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야지만 그분이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치료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놓고 그 예수를 놔버리는 게 그것은 복 있는 삶이 아니란다. 복 있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도 바울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지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 쓰여진 여러분 글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또 다른 애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서입니다. 기뻐하라라는 그 말씀이 19번이나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서라고 합니다. 어떻게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나?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은 순간에 감옥 환경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그가 감옥 안에 쓰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디다 쓰기만 교우님들에게 선포합니다. 환경은 너의 기쁨을 뺏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을 뺏어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사람이 바로 어떤 모든 상황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빌립보서 1장 말씀을 보면 굉장히 귀중하고 아름다운 고백을 하죠.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산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라. 예수만 붙들면 돼. 예수 붙들고 오늘 죽어도 나는 할렐루야야. 예수 붙들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놔버리고 내가 10년 더 살면 그건 지옥이라는 거죠.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예수는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4장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잃고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합니다. 그 일체의 비결이 뭘까요?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분 내가 궁핍에 배고픔에 처할 줄 아는 그 일체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 13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내가 모든 상을 이길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상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놔버리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모든 걸 다 여러분 제압하며 모든 것을 다 승리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어떤 환경이든 그에게서는 환경은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소유하는 순간에 기뻐 춤춰야 됩니다. 여러분 뛰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그 보화를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보화가 생명입니다. 그 보화가 능력입니다. 그 보화가 길이 되어줄 것이고 그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어줄 것이고 그 보화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는 곳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예수 그리스도 꼭 붙드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실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